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 때에 이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짐을 면할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한 빛, 꺼지지 않는 빛,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모든 죄의 어둠에서 떠나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장자와 또 레위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다 세고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을 이렇게 직접 다 파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마다 어려우면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좀 그 재앙이 풀려지면은 안 보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9번이 지나 이제 10번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을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내가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 집에 있는 첫째를 살리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난 가축과 자녀들은 보호하여 주시는,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서 이집트 땅이었지만, 비록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살리신 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태어난 그 모든 사람과 가축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것들은 다 내 소유다, 내가 살렸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난 장자를 살림으로써 그 장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이 땅이 시작되었고 이 땅이 존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라는 것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이 온 땅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길 수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고 유지할 수도 없었고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 생명을 주관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연약함으로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병상에서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세례를 드릴 때나 아니면은 함께 기도할 때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항상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였으며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첫 태어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첫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성전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사용된다면 장자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이제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물품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가정한다면 각 그 성막을 이 당시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성하고 또 그것을 이 규격에 맞도록 만들고 이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다 보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이 훈련을 시켜야지만 이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장자를 보내라 그러면 장자가 그 12지파에서 장자는 매달 첫째 날에만 태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자는 항상 태어날 수 있는 1년 12달 계속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가르쳐 준다 그러면 만들 시간도 없고 관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는 이 형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려면은 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면 보낼수록 매일마다 한두 명이든 몇 명이든 오게 되면은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첫째에 관한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유업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장자들이 다 성막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재산을 상속하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법적 상속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욱이 가나안 땅에서 다 퍼져 살았기 때문에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엔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를 들자면 그곳으로 다 모이려면은 그 먼 여행을 각 지파마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몇 명이라도 그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 역시, 모이는 것 역시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첫 장자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면 태어나자마자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저실에도 떼고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시기 좀 그래도 기르다가 뭐 10살에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힘쓸 수 있는 15살에 보내야 되는지, 작년이 된 20살에 보내야 되는지,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해 드릴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항들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한 번에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우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실 때에 레위인들은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배분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요셉의 족속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로 나눠서 12개를 맞추시고 멀쩡히 있는 레위인은 따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레위인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첫 장자, 하나님의 첫 생명, 존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함유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뒤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장자는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문장에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이것에 무게를 두고 구별해서 말씀하시고 그 장자에 대한 소유를 레위인에게까지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장면을, 그 이유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형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이제 피곤하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동생이었던 야곱이 이제 교묘하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서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야 지금 배고픈데 장자고 뭐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그래 내가 줄게 그러고서는 팥죽과 붉은 죽과 바꾸어서 먹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야곱이 형의 권리를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뺏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물론 에서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야곱이 분명히 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얻어낸 것이죠. 꾀를 낸 것이고 조금 속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야곱을 책망하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권면하시고 혼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다른 말씀 없으신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장자의 은혜를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교묘한 방법을 써서 야곱이 받지만 분명한 것은 그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딸이나 아들이나 뭐 첫째나 둘째나 구별 없이 다 동일하게 준다라고 법적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법이 어땠냐면 첫째 아들에게 가장 많이 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모든 재산은 여전히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받습니다. 에서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고생해서 자기 스스로가 재산을 모으고 힘겹게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은 명분상으로는 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는 아무런 장자의 혜택을 본 것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장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가? 야곱의 사건에서 야곱이 그토록 사모함으로 장자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비록 재산은 다 에서가 가져갔지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유업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재산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장자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하셨고, 하나님은 그 장자의 권세를 맨 처음에 그 태어난 순서를 통하여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도 무엇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유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 영적인 장자가 되라. 첫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 영적인 장자가 되라. 목사님, 저는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자가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삶의 기준의 첫 번째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언제 막내로 태어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원래 맏아들인데요. 여러분, 맏아들이지만 에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적인 것은 양보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장자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최우선의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장자는 남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승리라 축복의 이름을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46절 말씀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레위인은 22,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개월 이상 된 아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3명의 차이가 난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난 모든 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라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273명을 대신하여 속전을 드리라. 그 차이 나는 것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하여 속할 수 있는, 대신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5세겔씩을 하나님 앞에 그 숫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9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레위인의 모자란 숫자만큼 속전을 받음으로써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속함을 받은 이유를 삼아 주십니다. 장자를 살려주는 대가로 이 장자에 대한 걸 하나님이 요청하셨을 때에 그 장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하여 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이 계산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보다 레위인이 좀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2만 2천 명이면 몇백 명 차이, 200명, 300명 사이로 차이 나니까 그냥 이만큼만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첫 아들의 숫자만큼 레위인의 숫자를, 그리고 모자르는 부분은 속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온전케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의 속전이라는 것은 속함을 받는 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이제 헌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회복받으며 내 모든 신분이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전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마 모자라도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에는 그 장자의 의미가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속하여 주시는 속전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 완전한 자유함의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이루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욕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욕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다투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연약함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내가 죄에서 떠나겠다 말하지만 완전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온전한 회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완전한 죄사함의 회개를 완성하여 주셨노라.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결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개의 능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결함과 신실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시작과 내 마지막과 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 영적인 장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원하신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